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동산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척 시절부터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모든 분들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지금의 예배드림을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2년 전에 개척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을 테고, 또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남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남기는 교회. 네, 1980년대와 90년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를 많이 소유한 단체, 기관, 개인이 시대를 주도한다는 뜻이었죠.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도 이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 제1의 물결이 농경기술의 발견이고,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혁신이 제2의 물결이고, 또 과학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 시대가 제3의 물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3의 물결을 넘은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이야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가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서울 지하철 인천 1호선 인천 방향으로 동암역을 지나서 간성역을 지나가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계세요? 타보신 분들?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동암, 간석 이런 역 이름도 생소하시겠죠. 그죠? 만일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풍경이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시진 못하겠으나 누구랑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무엇 때문에 갔는지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 두 역 사이를 지나다 보면 밖에 보이는 빨간 벽돌교회가 있어요. 청암감리교회. 처음 지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감리교회가 있네 하며 지나가겠지만, 그 교회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청암교회, 청암감리교회, 제가 처음 다닌 감리교회고 제가 결혼 예식을 올린 교회가 청암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암감리교회를 보실 때랑 제가 청암감리교회를 볼 때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 목사님들, 수없이 많은 어른들을 만나고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가본 분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추억과 이야기들 속에 빠져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얼마 전 누가 좋은 약이 있다고, 그 약의 성분이 이렇다고, 몇 미리그램, 몇 미리그램, 약의 이름은 이래 라고 해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약을 먹고 누가 어떤 병에 나았대, 누가 얼마 만에 나았대 라는 이야기는 기억하죠. 약의 이름은 몰라도 그 약을 먹고 누가 나았다는 이야기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도 상품을 만들면서 그저 상품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품에 담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드려서 그 상품과 구매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엮어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새우깡 좋아하세요? 새우깡? 새우깡 봉지에 보면 제일 우측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since 1975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975년에 이 과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1975년 하면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상관없이 지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1975년생들은 그 새우깡에 대한 아주 심각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인 겁니다. 또 처음 사람들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든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죠.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조금만 연결되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아냐, 그럼 또 알게 되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고 쉽게 대화가 만들어지고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남겨주시면서 많은 비유를 남겨주셨죠. 왜 비유를 남겨주셨을까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남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들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 이야기에 담긴 복음을 공유하고 그 복음을 통한 유대감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만 해도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이런 거 배웠는데 요즘 그런 거 가르치는 신학교 없을 겁니다. 내러티브 프리칭이라고 해서 이야기식 설교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의미를 주죠. 길가에 강가에 돌 하나, 이름 없는 돌멩이, 그 돌멩이에 이야기가 담기면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 나무 받침을 만들고 아주 큰 장식장을 짜서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수석이라고 부르죠. 저희 아버지가 수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강가를 산책하시면서 돌을 주워 오셨다고, 이 돌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애에게 난 아무리 봐도 없는데 거기에 갓난 아기와 엄마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게 대단한 돌이래요. 그러면서 나무 받침을 깎아서 비싼 돌을 깎아서 만들어요.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저희 아버님 산소에 다 박혀 있어요. 산소 주변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랑 저는 거기에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이사 다닐 때 윗돈을 줘야 이사를 해주는 번거로운 존재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돌멩이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기고 의미가 들어가면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커다란 산과 나무가 그 돌 안에 들어있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뭐 두꺼비 모양의 돌이라더니 뭐 개구리 모양의 돌이라더니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함부로 발로 찰 수 없는 귀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가면 몇 개의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리 많이 다닌 것은 아니지만 여행지를 갈 때마다 작은 기념품으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기념품을 하나씩 꼭 사옵니다. 뭐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비싸봐야 5달러 미만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미만 이 정도일 텐데, 하지만 그 자석을 볼 때마다 누구랑 갔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때는 정말 조그맸는데 작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커버렸다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기념품이 되고 나를 그 시간으로 데려가 버리는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자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볼 때에도 개척 시절부터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 또 10여 년 넘게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
또 이제 막 교회 출석해서 다니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들어와 보시지 않았지만 매일 반석천을 운동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는 분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산교회는 이제 52년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단 하나의 이야기만 꼽아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단 하나의 이야기로 꼽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 하나의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정말로 맛있어.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디 가도 이런 분들 만나볼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유천동에서 유성까지 이사를 결정한 놀라운 결단의 인물들이 있었어. 우리 교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이제 부흥의 첫 걸음을, 그 큰 걸음을 디뎌 나가려고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가치 있고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귀중한 이야기들은 없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보다 더 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천국 간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야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이야기, 이 복음을 떠올리기만 하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고 정말 보잘것없이 비참해 보이는 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살기도 벅차 힘들어 눈물 짓기도 어려운 이 세상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넘치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남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동산교회를 떠오르면, 우리 교회의 십자가 종탑을 떠올리면 주님의 복음이 떠올라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은혜 받았던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고, 이 공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떠올리면서 힘든 것도 잊어지고 웃음 지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기구한 운명을 가진 민족도 드물 겁니다. 원래 유목민족이어서 땅 하나 없이 방황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종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그 35년 때문에 아직도 그 친일 잔재 청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7년 동안이나 죽도록 싸워서 겨우 살만해지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나 잡혀 돌아갑니다. 그렇게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공중분해되어서 땅 하나 없이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2000년을 넘게 살았던 민족, 겨우 1948년이 되어야 손바닥만한 땅 하나 얻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라져도 진즉 사라져야 할 이 민족이 왜 역사 속에서 건재하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들은 후손들에게 땅을 남겨주지는 못했고 돈을 남겨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오전 동안은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성경 몇 장 정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웁니다. 조금 모자란 아이들, 조금 어린 아이들이 신명기를 다 외웁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금까지도 오전에는 성경만 배우고 밥 먹고 오후가 되어서야 기초 과목을 배우죠. 유대인 아이들의 평균 지능 지수가 좋아서 그런 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 아이들의 평균 지능 지수가 즉 IQ가 94, 세계 45위. 우리나라 아이들의 평균 IQ가 106, 세계 2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의 40%가 유대인, 우리나라는 0%. 세계적인 경제지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간부 사원 중 41.5%가 유대인, 우리나라는 0.3%.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엄마들의 교육열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교사의 수준이 덜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부모에서 자녀로, 또 그 다음 자녀로, 또 그 다음 자녀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뭐 공부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소위 유대인식 하브루타 교육,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안을 유도하고 그 답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하브루타 교육인데 그거 다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미. 그런데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느냐? 바로 자신 가슴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패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실패를 다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이런 자녀들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려줄 땅 하나 없었고 돈 물려주지 않았지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이야기들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물려주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들을 글로 묶어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입니다. 그 이야기의 요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뜻을 신자를 하나님 할 때 이런 신자로 생각해서 신의 명령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신명기는 듀트라노미라고 해서 듀는 듀엣 할 때 듀엣이 뭐예요? 둘이 노래 부르는 게 듀엣이잖아요. 그러니까 듀는 둘이라는 뜻이고 넘은 명령이라는 뜻,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은 하나님 할 때 신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한자로 거듭 신자를 씁니다. 거듭된 명령, 다시 주시는 명령,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라고 묻거든. 21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찮아 죽겠는데 뭘 그런 걸 물어? 들어가서 공부나 해. 교회 가서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빠가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성경책 보면 다 나와 있어. 성경책 읽어봐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10가지의 재앙 이야기, 율법을 주신 이야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못하고 잘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온 집에 베풀어 주셨단다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 또 그 다음 자녀들,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질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3대만 함께 예배드려도 큰 교회들에서는 시상합니다. 막 가족 식사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3대가 함께 교회 나오는 가정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식사권, 사진 촬영권, 이런 것들 선물해주고 4대 하면 4대가 같이 교회 나온다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자랑거리가 그거잖아요. 나는 4대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만큼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지 못해서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60주년, 80주년, 100주년 되어서도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또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자녀를 낳아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동산교회로 와서 우리 동산교회 앞에서 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 가운데 복음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 동산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는 곳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그리고 동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절대로 끊기지 않고 전달되고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 수많은 헌신을 해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전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후에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아니라 29장, 30장이 기록될 때 그때 우리 교회 모든 그 헌신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